여러분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6월이 아니라 2021년 6월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날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일을 내 인생에 행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에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나는 왜 살까? 잘 지내다가도 어느 한 시점에 오면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삶을 향하여서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욱더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자꾸만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을 땐 더더욱 내가 왜 살까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며 비켜갈 수 없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존재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부한 이야기, 또 그 소리야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에게 물어오는 굉장히 근원적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비켜갈 수 없는 큰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는 여정 속에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3년 동안에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정체성의 싸움은 끊임없는 오고 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싸워가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잘 살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살다가 죽게 되겠지라고 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 예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 단어 사용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자이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대충 살지 뭐 이 시대의 흐름에 업어져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이며 나를 부르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르심을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4주 동안에 나누고 싶은 부르심의 주제들이 있어요. 오늘은 시대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 즉 그냥 내가 겉으로 너를 안다, 지인의 정도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모태에 짓기도 전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완벽하신 예정 속에서 지어졌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성별했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말 말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조금 다른 문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태어난 이 예레미야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요,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hil기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개입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가난하거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있었던 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그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 불렀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네,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기울어진 상태, 이미 멸망한 상태고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20살 정도 때로는 추정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20살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40년 전에 어떤 왕이 걸쳐지냐면 처음에 요시야 왕.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네, 요시야라는 왕은 총 31년을 다스려요. 근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13년째부터 요시야가 죽거든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어요, 갑자기. 근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3개월밖에 왕의 통치를 못해요.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합니다. 이걸 왜 말해주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요시야 왕 때부터 13년 때부터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시드기야까지는 40년입니다.
20살 여간에 그가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콜링대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나라가 멸망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시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이 누구 있냐면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익히 바벨론 하면은 굉장히 힘 있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때는 아수르가 더 강했어요. 근데 아수르랑 다른 나라들이 막 싸움을 하면서 이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때 이제 신흥,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아수르랑 싸우다가 웬걸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권을 바벨론이 가지면서 모든 나라의 기운이 이 바벨론으로 쏠리게 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수르가 통치했던 남유다를 바벨론이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콜링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기울어가고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 나라에 기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또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니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셔서 이 남유다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40년 동안이나 전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는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먼저 주시죠. 너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0절이죠.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첫 단계가 뭐냐면 무너뜨려짐이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을 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먼저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건설할게 라고 하세요.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을 예레미야가 몇 살 때요? 20살 때. 어떤 학자는 18살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이여서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제 입술은 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가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콜링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정도면 그 부르심에 걸맞아, 너 정도면 그 콜링, 그렇지, 넌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콜링 속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게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듣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콜링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아이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능력을 줄게. 너 이 일 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 콜링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콜링 속에 보게 되고 깨닫게 되지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선명한 소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중에 분량적으로는 굉장히 깁니다. 아주 길죠. 제일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각까지 합치면. 근데 이 긴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람,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은 사람이 걸어간 40년은요, 예레미야가 혼자 걸어가는 아주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요, 당시 유다의 왕,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예레미야가 한 모든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세게 항변할 때에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도 가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고 온 두루마리도 그 앞에서 불 다 태워서 태워버리고,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겪어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길,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 길 속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걸어가요. 그 부르심의 끝까지 걸어간다고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게 마냥 신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내가 주님께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길을 그래도 하나님 동행하신다 하셨으니까 뭔가 좀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를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절대 주님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이 콜링, 이 부르심 따라 못 가겠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전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제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편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그 부르심대로 갑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죠. 근데 그가 왜 이런 혹독한 40년의 부르심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운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 속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서요, 결국에는 이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그냥 환상 속에, 이상 속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 속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말씀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66권의 살아있는 말씀이 중심이겠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부르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갖고 전달하는 통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는 축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지요.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이요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태어난 그때는 그 시대의 상황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시대적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왜 나는 60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지? 아싸,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갑니다. 이 중심의 20대, 30대의 나이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부르심, 이 시대적인 콜링에 대한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하기 원하실까의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 태어났다면 시대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한 사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 시대마다 딱 한 사람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또 영역마다 어떤 분야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콜링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직업 찾아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업으로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더 넓은 범주 안에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으며 그럼 나 개인의 부르심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시는데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있죠.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런 길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새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여정 속에 청년들이여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속에서 녹여왔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틀이 없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정답은 없어. 함께 가는 거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은 이제는 빅데이터 사람의 어떤 것들을 능가하는 빅데이터 속에서 AI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지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레이블링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차지 못합니까? 이게 2021년 트렌드 코드입니다.
트렌드인데 레이블링 게임. 그럼 이거 모르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MBTI 아시죠? MBTI 아는데 MBTI 중에서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선택해 나가면 결국에는 나는 해바라기 꽃이야. 나는 장미꽃이야. 그런 거 있죠. 그런 테스트 알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쫙 퍼졌잖아요. 나는 어떤 과자일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알죠? 그게 레이블링 게임이래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그것을 유형 안에,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유형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타고 타서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키워드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대랑 별로 안 친해요. 멀티페르소나 들어보셨습니까? 멀티페르소나가 뭐죠? 멀티페르소나는 뭐냐면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프라인일 때 내 정체성,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 온라인일 때 내 정체성, SNS를 할 때 내 정체성, 정체성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한 명이 아니라 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하니까 걸어가다가 난 누구지? 오프라인일 때 모습이 난가? 온라인일 때 모습이 난가? 친구들 있을 때의 모습이 난가? 일할 때의 모습이 난가? 이 시대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고요. 지금 세계는 그 유형에 맞추어서 소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참 많은 것들을 지금 뻗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시대를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했을 때에 그 시대의 흐름이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그게 무엇이 나쁜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는 누구인가의 싸움을 인생이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 유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주는 나로 자꾸만 인식되어서 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아직까지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더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게 왜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걸어왔지만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체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학교 가보니까 나는 누구지? 이런 경쟁 사회 속에 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직업으로 나 뭐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소리를 듣죠. 너는 이거 잘하니까, 너는 이걸 조금 은사인 것 같아. 그 길로 걸어가봐.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체성과 내가 살아가는 길을 내 스스로가 뭘 좋아할까?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 그거 잘해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이 넌 크리스천들 안에서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버린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죠. 하지만 굉장히 짧게.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정도로만 끝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사람들의 말, 전문가들의 말을, 이 시대의 흐름들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계속 한 흐름으로 오긴 오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긴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 중에 말세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전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도요. 하지만 더 짙게 이 시대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네, 인생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 깊은 곳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특징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쾌락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키워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시대의 키워드를 얘기하지만 소비 지향적으로 키워드를 선정하며 트렌드라고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음란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함이 정도를 넘어선 상태로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음란함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보는 유튜브를 타고 그 음란함의 정도가 지금 넘는 수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중심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존중권을 외치지만, 권리를 외치지만 그 안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음란함이죠. 무너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핑계 댈 수 없는 것이죠. 음란함이 들어와 있는 시대에, 근데 그 음란함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까지 깨뜨리는 시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시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부터 시작해서 틀을 깨고 너 의견 내 의견 다 맞아,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즐기는 거야, 그게 인생인 거야, 한 방이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 모든 흐름이 이어져서 이제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이성을 내버려두고 그냥 너가 원하는 게 그거 맞는 거야. 우리의 시대 속에 지금 음란함이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음란함,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칭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 안 하는 거고, 모든 것의 선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복하는 시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새 일을 행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고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고요.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 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29장 11절에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본심이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의 시대에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 뭐지? 교회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이요, 내 영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을 덮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내게 교훈되는 도덕적이고 참신한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뒀을까요? 왜 그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게 왜 죄야?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누구 의지하니? 우리가 힘이 없는데.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경에 말한 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거든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진심을 다한 내 신앙 고백을 다한 기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은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그 중심에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가 뭐길래요? 네, 기도는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고 내 앞에 미래를 열어주는 조금 더 나은 진로를 향해 걷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현대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도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가 있냐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알려주세요 라고 진심을 다하여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만 아는 이 가슴을 동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그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청년, 리더십, 교역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더라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 간절한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회복이 있다고요. 분주하죠. 바쁘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녹초가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재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인생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쳇바퀴 속에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20살 때 정말 막막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 주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한번 말씀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금 사무치는 가슴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결단해서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육으로 읽는 거, 이 말씀이 생명력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에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쌓아 올리고 있는, 여러분의 힘을 자꾸만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자꾸만 제 힘이 들어가요. 자꾸만 제 스펙이 들어가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말씀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단순히 단어 해석해주고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준비하진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설교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 처절함 속에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너무 없다. 바쁘다는 핑계 이젠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감당하고 시대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시대를 읽어가면서 싸워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활동은 할 수 있으나, 설교라고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본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이 무너지고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낱낱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